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텍스 컬렉터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 집에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장면을 보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은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내려집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영적 의사로서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17절 말씀대로 죄인을 부르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북쪽 해변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바닷가에 나오시게 되는데 이 자리 역시 가버나움 해변에 있는 그곳에서 걸으러 다니시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전한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금을 징수하는 사무실을 들리게 되는데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레위, 어떤 인물일까요? 레위의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는 레위보다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익숙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태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지요. 레위 혹은 마태, 이 사람은 텍스 컬렉터, 세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 제국은 유대 나라로부터 상당한 세금을 강탈해 갔습니다. 예컨대 갈릴리 어부의 경우를 보자면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될 텐데 갈릴리 바다를 이용하는 이용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소유했다면 배에 대한 재산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소유하신 분들 해마다 자동차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배를 소유한 사람은 세금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 올리면 물고기 잡은 것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했습니다. 인두세라고 해서 한 가족의 머리수에 맞춰서 세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유대교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종교세를 따로 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대략 세금이 적어도 30%, 많게는 40%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야 했던 것이 그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30-40%의 세금을 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들은 월급이 쥐꼬리만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강탈해 가는 것이
그 당시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있죠.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저기 삭개오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대신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삭개오의 이름 대신에 죄인이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 세리를 얼마나 경멸하고 혐오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세리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좀 더 살펴보자면 세리는 살인자 혹은 강도와 동급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리는요, 안식일 날 회당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거예요. 세리가 번 돈으로는 성전에 올라가서 헌금으로 드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세리는 유대 사회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 배교자, 여러 가지 타이틀이 붙는 사람들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 사회의 공공의 적이자 불의의 죄인인 이 세리 가운데 예수님이 한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이름이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혹은 마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군중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 하면 12명을 말할 수도 있겠으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12명 외에도 더 많은 제자의 그룹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는 늘 많은 군중들,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한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실 때 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할 법도 한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공공의 적인 불의의 죄인인 레위, 마태를 선택하시는가 이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마태를 선택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레위입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선택하신 이유는 장차 레위라고 하는 인물이 마태의 복음을 쓰는 그런 타고난 능력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보시고 레위를 선택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가 세간에서 일하는 그 성실한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레위를 선택했다.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레위는 평상시에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를 마음의 준비, 순종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 달리 말하면 부르심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 능력,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많은 군중 가운데 콕 집어서 선택했다 이것이죠. 자, 그런데요, 본문 17절에서는 전혀 다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레위를 선택했던 이유를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를 선택하신 유일한 기준, 조건, 이유가 있다면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고를 내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 학교 학생 모집이라는 광고를 냈어요. 그리고 자격 조건을 그 밑에 써놓았습니다. 그 자격 조건은 병든 인생, 죄인만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유일한 자격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레위를 선택하신 것이지 레위의 어떤 탁월한 능력, 그의 마음의 준비, 순종의 준비 때문에 예수님이 레위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깊은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물을 내려라 했는데 그물을 내렸고 잡아보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를 선택하여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유일하게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이유, 근거, 조건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32편 1절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정말로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무엇이에요? 고백한다는 것이죠.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고백대로 한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고백하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특효약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받을 수 없지만 이 복음의 특효약을 통해서는 죄인이 의인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모든 신자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특효약이 필요한 병든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저는 주님께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죄인됨의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마땅히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혹은 있는 신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로 넘어가도록 하죠.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레위가 집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파티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레위의 직장 동료인 세리들과 죄인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유대 사이에 공공의 적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이 장면을 오늘날 우리 시대로 바꿔보자면 이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조폭 두목이 생일을 맞이해서 부하들을 초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폭들이 등장하는 영화를 보면
주로 검은색 정장 입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섰습니다. 조폭두목이 생일 파티에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부하들이 일렬로 서서 조폭을 맞이하고 생일을 축하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교회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신자들이 그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15절이 그와 비슷한 장면이에요. 오늘날 교회 목사가 어떤 공공의 적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한다. 이건 큰 스캔들이죠. 아마 목사는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사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난리가 나겠고요. 지역신문에 교회가 왜 저래?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 한두 번 가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한두 번 가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별명은 먹기를 탐하는 자입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분입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입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예수님이 한두 번 정도 형식적으로 죄인과 세리들이 초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그 자리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긴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이 말씀은 자주 가셨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오셨다고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어부는요, 산에서 낚시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부가 낚시를 혹은 그물을 던진다면 바다나 강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와 같이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병든 자가 있는 자리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서야 할 자리는 죄인들이 있는 자리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서 우리는 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를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는 해석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교회가 죄악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우리 신자들이 정말 거룩하냐?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거룩하고 완벽하고 완성된 신자들이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악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구원받은 냄새나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환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하다, 성결하다, 네, 좋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 신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가 신자이고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평생 지어져 가는 신자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여전히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것은 긍휼이고요, 용서이고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요, 친절한 거예요. 친절해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해라.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말씀이 서로입니다. 서로 함께 투게더예요. 일방통행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 일방통행으로 불쌍히 여기고 일방통행으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드라마 작가인 노희경 씨가 쓴 책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상처받았다는 입장에서 상처 주었다는 입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상처 주었다는 것을 알아챌 때 비로소 우리는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교회 신자들 사이에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사람 사는 곳인데요. 있지요. 상처에 스크래치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상처받았어,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라는 것이 늘 일방통행으로 자신만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때로는요, 말의 손톱에 나를 바짝 세우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쌍방향이지 일방통행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의 나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친절하게 해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이 모인 레위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생각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죄인과 세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아시지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 유명한 영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난 여름에 이 세리와 죄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니 어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예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만일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 이런 죄 지었지, 저런 죄 지었지 하면서 책망하거나 정죄한다면 그 식사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다음에 예수님 초대하겠어요? 초대 않죠. 그런 예수님 어떻게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주 가셨다잖아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잖아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하잖아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았어도 자주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 교제하는 그 자주의 식사 교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기적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자연스러운 기적 하나.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흔히 부부는 닮는다 하지 않습니까?
부부 사진을 보면 남매처럼 닮은 부부들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 꽤 많아요. 부부는 왜 닮는가? 여러분, 부부는 왜 닮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이렇답니다. 서로 비슷하게 웃고 비슷하게 울고 비슷하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한편은 울고 있는데 다른 한편은 웃고 있다. 그럼 정상적인 부부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러시나요? 아니시죠? 울을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러다 보면 웃는 근육, 우는 근육이 당겨지고 펴지고 당겨지고 펴지고 하면서 그 근육이 서로를 비슷하게 얼굴 생기새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고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고 그런 오랜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부는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주 만나셨단 말이에요. 자주 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자연스러운 기적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15절에 나와요. 15절 끝자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했어요. 예수님과 자주 만나다 보니 어느새 예수님의 웃는 근육, 우는 근육, 얼굴 표정,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태도, 그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 모여있는 구성원은 전혀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예요.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요. 서로 닮아가야 됩니다. 서로 닮아가야 돼요. 16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이 상황을 재구성하면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입니다. 레위가 동네에 살고 있는 자기 동료들, 죄인과 세리들을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고요. 레위 집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집의 구조, 가옥 구조를 보면 담장이 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일어서기만 하면 건너편 집에, 옆집에, 앞집에, 뒷집에서 지금 무엇 하는지 다 보여요. 근데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어떤 행동하는지를 늘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름하여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어떤 것을 하는지 늘 지켜보았어요. 왜요? 책 잡으려고요. 비난거리 만들려고요. 비난거리 만들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좋은 절호의 찬스를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사회의 공공의 적인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당시 예수님은 랍비로 불렸습니다. 랍비, 선생으로 불렸어요. 선생이라면 선생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전통 문화 속에서 선생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는 거고 만나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한테는 지금 비난을 할 좋은 찬스를 하나 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떻게 공공의 적인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비난거리를 삼아서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종교성이 매우 강합니다. 율법에 충실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자신들의 사고,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의 생각에서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선생 왜 그러니?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17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소용없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지금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죄인과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요, 담장 너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병들었지만,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지만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가장 아픈 손가락이에요. 예수님 잘 아셔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 충실하고 얼마나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셔요. 근데 그들에게는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느 드라마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가슴에 빨간 약을 발랐다. 바로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자신들도 죄인인 것을 알고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그 대신에 그들은 얼마나 종교적 열심과 율법에 충실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내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요, 봉사 열심히 하고요, 성실하고요,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요, 누가 보더라도 신자 같은데, 누가 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 같은데 그 속에서 한 번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진솔한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알고 있어요. 한 번도 진솔한 고백,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병들었어요. 저는 구원에 특효약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것을 모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아픈 손가락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병든 자를 위해, 나는 죄인을 위해 세상에 왔다 라고 그들의 귀에 크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장면은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난하는 방식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어떻게 비난하는가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직접 비난의 화살을 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선생 왜 그러니? 제3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비난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몇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비난하죠. 두 번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우리 선생 정말 왜 그러지? 저도 공공의 적인데 이런 생각 들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비난의 무서움이거든요. 흔히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비난함으로써 관계를 깨고 서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고스톱 치시는 분들은 일타 쌍피라고 하기도 하죠. 일타 쌍피. 그와 같은 비난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비난 혹은 가십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매우 경계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권면하고 치리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3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사실을 알면 너가 직접 형제에게 가서 그 형제를 상대하여 권면하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찾아가서 이 사람 죄 지었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라 이거예요. 직접. 아무한테 말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그 형제를 권면해서 그 형제를 돌이키도록 해라. 이것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둘째, 만약 그 형제가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증인으로 삼아라 했어요. 그때는 교회 리더십 중에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이 형제를 권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때는 교회에 알려라 했습니다. 교회에 알려라. 교회에 알려서 이 형제를 치리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가십거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알려라.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의롭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비난을 하려면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같이 비난을 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 바리새 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가십거리는요,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신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가십거리를 생산해내는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다 가십거리를 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비난, 험담, 가십거리는 내 입에서 만들어내지 않겠다. 퍼뜨리지는 않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부족하고 서로가 연약하지만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요, 영화 다우트의 한 장면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영화 다우트 이 한 장면은 이 가십거리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이 되겠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 a friend about a man she hardly knew. That night she had a dream. A great hand appeared over her and pointed down at her. Is gossiping a sin? She asked the old man. Father O'Rourke answered her. Yes, you ignorant, badly brought up female. Take a pillar up on your roof, cut it open with a knife, then return here to me. Then she went back to the old parish priest as instructed. Feathers? She said. I want you to go back and gather up every last feather that flew out on the wind. The wind took them all over, she said. Said Father O'Rourke, is gossip.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